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일러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는 이런 부도에 더럽고 아주 추악하고 사악한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예수로 다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내려 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호련히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다시 오실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셋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밑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가운데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멀고 벙어리 되는 귀신이 그 아들 속에 들어와서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기머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한번 확 발작을 일으키면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 던지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막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자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똑같이 스스로를 막 학대하면서 죽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식구 한 명만 있어도 온 집안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참으로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뜨겁게 은혜 받으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앞에 영육간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경험을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누구에게 데려왔냐면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우리 아들 고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올라갔는데 올라오지 말라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는데 올라오지 말고 우리 보고 여기 기다리라고 했다고.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지금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9명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딱 모아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9명의 제자들이 핑 둘러싸서 뜨겁게 서로 막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땀을 막 쏟아가면서 나가라고 계속했는데 그 귀신이 안 나가고 오히려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자초지경을 다 들으시더니 그 아이를 부르시더니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벙어리 되게 만들고 기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달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꾸짖을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귀신 때문에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꾸짖어서 모든 원수를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와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풀이 푹 죽어가지고 묻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한 말씀으로 쫓아내는데 자기네들은 막 몇 시간 동안 9명이 둘러서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몰아내는데 안 나가니까 궁금한 마음에, 좌절된 마음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너희는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육 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의 결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 나갔다고 분명하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고 기도하는 일에 자기 시간과 생애를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새벽 오이름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캄캄한 밤에 제자들은 다 코골면서 잤는데 예수님 혼자 일어나셔서 캄캄한 밤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루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날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으로 이 새벽 기도가, 이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소중한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새벽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대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투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하루를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서 거기서 유튜브 보고 거기서 시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저녁에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늦잠 자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습관을 다 내어버리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내 삶을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날 제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던 시간이 새벽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언제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 만나도 새벽에 내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질 만큼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말입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는데 성령이 강림한 사건도 새벽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말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 미쳤다고 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때가 제3시인데 무슨 술 마신 사람이 있겠느냐. 3시라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제자들을 통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냐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이 다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이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영적인 복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하루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 사역의 마감도 기도로 마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감을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관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전혀 막 각오하고 결단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더니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뜻을 예수 생애로 이루시고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생애를 재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성에 참으로 첫날 첫 시간부터 오늘 오전까지 큰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목숨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주저함 없이 쫓아내겠다고 9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자기들이 쫓아보겠다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각 달려들어서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그 앞에 보면은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경험을 제자들이 이미 했던 것입니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되겠지라고 달려든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12명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자들이 전도 훈련하러 갔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 제자들이 이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과거에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해서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원수가 떠나가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는 악한 원수, 그거 끌어내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해야지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원수는 뿌리째 뽑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기도 외에 나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맨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때는 막 충만하게 기도해서 제 무릎 아플 때 제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당장 그 자리에서 막 질병이 낫고 고침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도 먹고 예전처럼 기도 안 해서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어르신 다시 기도하셔야지요. 다시 기도하셔야지요. 주님은 어르신을 통해 과거에 어르신을 쓰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참으로 병 고치고 주님 생에 체험하셔야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과거에는 내가 참으로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첫사랑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잃어버렸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에 큰 은혜 받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데입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역사가 우는 사자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 못하도록 그 기도를 집어삼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 속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기도할 마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요놈의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할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자의 여러분 사냥 습관은 무엇이냐면 사자는 절대로 죽어있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살아있는 사냥감을 직접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놓은 다음에 아직도 따뜻한 그 체온이 남아있는 짐승을 직접 뜯어서 먹는 게 사자의 사냥 습관이고 먹이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기도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원수에게 장악당하고 지배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놈의 원수에게 붙들려 있다면 이번 성에 큰 은혜 받고 이 원수의 결박에서 빠져나오셔서 다시 기도할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참으로 영적으로 막 조바심을 내는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조바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많이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면서도 피곤해서 새벽에 기도 못하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저녁 먹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은 두어 개만 보면 시간 끄떡 지나가서 기도 못하는 이것,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생명을 도적질 당한 것이고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원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을 다 빼앗아 갔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악한 원수에게 결박당했다면 이번에 다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내 속에서 기도한 마음 자체를 집어삼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와서도 졸게 만들고 잡념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습관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한 7, 8분들 제 눈에 당장 보이시는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는 사자 같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지금 예배를 집어삼키고 있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사자에게 삼킨다면 큰일 납니다. 눈 크게 뜨시고 이제 예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구역예배, 연합구역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왔는데 우는 사자 같은 마격사에게 심령이 집어삼키면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원수에게 내 마음을 집어삼킴을 당하면 기도하러 와서도 기도할 때 졸고 잡생각으로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진짜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에게 여러분 기도가 잘근잘근 씹혀서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하는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심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이렇게 우는 사자 같은 마격사에게 기도할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해서 좌절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떡을 떼시고 잔을 가지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으로 제자들을 일러주십니다.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가만히 못 있고 우리 나서기 좋아하시는 우리 형님 계시죠? 베드로 형님이 막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서운한 말씀을 하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 장담을 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콕 집어다가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직접 베드로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손살에 치면서 전혀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와 똑같이 예배 시간에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이 증거되는데 전혀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씀 듣고 돌아서면 똑같은 죄에 넘어진 우리 모습과 똑같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왜 데려가셨을까요? 너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너만큼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소망하며 3명의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심각한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막 절규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보고 오늘 밤에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큼 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운사자 같은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기도할 마음을 다 집어삼킴을 당하니까 그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기도할 마음을 전혀 갖지도 못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품지 못하고, 기도하러 와서도 기도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졸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장창 무너져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통곡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이깁니다. 기도해야 악한 원수를 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목숨 걸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목숨을 걸자. 더 크게 기도에 목숨을 걸자.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도 실패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모읍니다. 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돼. 예수님 일러주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너네들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님 되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단해도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드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쫓아내려고 자기 힘으로 달려들었는데 안 되고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 세계를 재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나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영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한번 청년에 있을 때 금요철야였습니다. 금요철야 기도가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부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부원이 지금 기도하다가 귀신이 드러나서 지금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한 부원들 한 11명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계속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막 둘러서서 막 나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죠. 보통 한 20-30분이면 정리가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나가라고 근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귀신 들어가면 손이 힘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막 옆에서 막 몇 명이 달려들어도 막 제어가 안 될 만큼 막 난동을 부리면서 막 소리지는데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막 나가라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왜 나한테만 나가라 그러는 거야? 제 속에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나가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갑자기 막 위축이 되는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제 속에도 있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만 나가는 거야? 옆에 있는 청년들이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입 열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 조용히 말하지 마. 그랬더니 또 말을 들어요.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가라고 계속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시계를 봤더니 1시간 반이 그건 새벽 4시 가까이 됐거든요. 저도 막 써놓고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9명의 제자들과 같이 막 나가라고 막 달려들어서 막 해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왜냐하면은 정리를 하고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들어왔으니까 이게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악한 귀신이 드러나면은 다른 인격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막 괴성을 지르면서 목소리도 바뀌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게 다 떠나고 나면은 다시 자기 목소리로 돌아오고 몸부림쳤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 여기까지 쫓아내고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큰일 났다. 안 나가는데 어떡하지? 저도 힘들고 청년들도 막 다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속에 무슨 또 마음이 들었냐면은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쵸?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냥 돌려보내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막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귀신같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제 생각을 읽고 귀신이 다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안 된다는 위축되는 마음을 딱 갖는 순간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짓밟고 주저앉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악한 원수가 둘러싸서 괴계를 부릴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원수를 강력하게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 된다. 큰일 났다. 체면이 말이었는데 어떡하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 넌 어차피 안 되잖아.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 나는 이 마음이 제 안에 부딪혀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일하여 주시사 원수를 쫓아내 주옵소서. 여러분의 원수를 쫓아내 주옵소서. 제가 다시 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손을 얹고 둘러선 청년들 다 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크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몇 시간째 기도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성령은 능력이 있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 원수를 몰아내 주시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내 5분도 안 돼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의 무능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혼자 살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 하나도 주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한없이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무지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서 주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때 참으로 제 인생에 참으로 큰 마음에 이게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그치, 나 원래 안 되지. 근데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해야지. 제가 목사라는 꼴에도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해보려고 달려드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기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참으로 이 병든 사람들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마음의 부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난 안 되니까. 예전에는 막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되게 막 마음이 부담되거든요. 안 나가면 어떡하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마음을 내려놔. 그렇지, 원래 어차피 난 안 되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께 맡기고 손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차피 나는 안됨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너네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마지막 신신당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말은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은 듣고 이제 마가다락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큰 힘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써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갔더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생애를 재현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설교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심례받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령 받았더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용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한 없이 예수 생애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 성령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수 생애 재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사용당했단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으로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야이로를 살립니다. 달리다 굼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서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거든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베드로가 충격받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보고 충격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참으로 죽은 다비다를 제 베드로도 살려서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읽고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구경꾼만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서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서 베드로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생애를 능히 재현할 수 있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요 라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무능력하게 짝이 없지만은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라는 주님의 참으로 애타는 감동과 명령이 있지만은 저도 너무나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살았거든요.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깨닫고 저도 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참으로 이번 성령 강림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이제 능력 받고 예수 세계 재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름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은 참으로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영혼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내 영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서 제자들과 같이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귀신은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입니다. 여러분의 귀신이야말로 기도해야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통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서 덜컥덜컥 죄 짓는 저와 여러분, 이게 지옥 끌려가려고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붙어있는 귀신인데 이게 여러분 어떠한 귀신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더러운 귀신이다 말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육신의 소욕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위해서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